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드림으로 수요 성서 연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 우리 모두를 지켜주셨다가 이 저녁 주님 전에 나와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수요 성서 연구로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임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또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버지 스스로 자칭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 벗어버리지 못하는 것, 내려놓지 못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바라옵나니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도 남음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소원들 주 앞에 아뢰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주께서 듣고 아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옵나니 주여 주의 뜻 가운데서 응답해 주시며 낙심한 자들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542장 통합 찬송가 340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 예배를 위해
위해서 이상순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깁니다. 우리 18장 1절에서 33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1절부터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서매 모든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숲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애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의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온수 갚아 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되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야이마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조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
압살롬은 잘 있느냐? 부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수요 성소 영구로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다윗과 그의 아들 압살롬과의 격전이 벌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치시고 후세의 계략을 압살롬이 받아들이도록 인도하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 전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 쿠데타에 성공한 사람은 압살롬입니다. 다윗은 쫓겨간 왕입니다. 우선은 군사적인 면에서는 압살롬이 더 우세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전혀 달랐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사들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 편은 요압에게, 한 편은 아비새에게, 또 한 편은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 말씀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자, 세 부분으로 나눴는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뭐예요? 세 부분 중에 한 부분을 맡고 있는 지휘관이 누구였어요? 가드 사람, 블레셋 가드 사람 이때였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다윗 편에 서서 전면전을 벌이게 되는데 세 장수 중에 세 지휘관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블레셋 사람, 블레셋 가드 사람 이때였다. 자, 그러면 이때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과 21절인데요. 먼저 15장 19절 말씀 우리 PPT에 있습니다.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자, 이제 압살롬이 쿠데타가 성공해가지고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피난길에 들어섭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따라와요? 이 가드 사람 이때가 따라오는 거죠. 그랬더니 다윗이 너는 이제 망명한 사람이니까 나는 이미 권력을 잃어버리고 도망자의 신세가 된다. 피난 가고 있다. 그래서 굳이 나를 따라올 필요가 없다. 너는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새 왕을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어떻게 합니까? 비록 자기가 다윗을 따르게 되면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자기도 알게 되죠. 그렇지만 이 다윗에 대한 충성심, 그 신실함을 지킵니다. 아닙니다. 왕이여 내가 당신을 내가 죽을지언정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 말씀 21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이때가 왕께 PPT에 있습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자, 이와 같이 비록 블레셋 가드 사람이었지만 다윗에 대한 충성도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 사람을 함께 거두어서 이제 압살롬과의 전면전에 설 때 이때를 바로 지휘관으로 세워서 그로 하여금 군사를 지휘하도록 했다는 거죠. 다윗은 그 사람이 어떤 출신인지 또한 어떤 신분인지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의 믿음만 있으면 그 사람을 들어 중용했다고 하는 거지요. 또 한 점은 다윗은 자기가 왕으로서 이 전쟁에서 이 전쟁에 함께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뭐예요? 백성들이 반대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전쟁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다윗만 죽이면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지휘관만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우리와 만명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저 사람들이 바로 당신만 쫓을 텐데 당신이 나가지 않는 것이 이 전쟁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성읍에 남아서 이 전쟁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부터 이렇게 해서 전면전이 압살롬과 다윗 간의 전면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수적으로 보면 압살롬의 군대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전혀 달랐다고 하는 것이죠. 자, 6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PPT에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둘러 나가서 에브라임 숲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숲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자, 전쟁이 벌어졌는데 도리어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사가 압살롬의 군사가 다윗의 군사들에게 패했다는 거죠. 전사자가 2만 명에 달하는데 칼에 죽을 뿐만 아니라 이 에브라임 숲에서 싸웠는데 그 산 지형이 아마 좀 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칼에 맞아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 숲에서 많은 사람들이 험악한 지형 속에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전쟁의 결과는 뭐예요? 숫자적으로는 압살롬이 우세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의 군대에 패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압살롬 쿠데타의 수장이었던 다윗의 아들이면서도 아버지에게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와 맞섰던 압살롬도 이 전쟁에서 패하여 이제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달아나다가 이제 이제 달아나는데 숲에서 싸웠기 때문에 숲을 가운데서 달아나다가 어떻게 해요? 이 압살롬의 머리가 길었잖아요. 근데 자기는 전쟁에 나갔으면 그 자랑하는 머리도 사실은 전쟁에 합당하게 투구를 쓴다든지 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 나가면서도 자기가 자랑하는 머리를 이렇게 어쨌든 메고 나갔다가 자, 달려나가다 보니까 숲에서 나무까지 걸려서 이 머리가 나무까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몸은 붕뜨게 되고 나귀는 아래로 빠져나가게 되는, 그래서 영락없이 의도하지 않게 꼼짝없이 잡히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사실은 결과적으로 아무리 쿠데타에 성공했어도 아무리 보기에는 힘이 있어 보이고 권력을 잡은 것 같지만 그가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권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사라져버릴 권력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이죠. 모래성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무리 인간적인 꾀와 능력을 통해서 권력은 잡았고 잠시 동안 쿠데타에 성공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런 전쟁에서 패하고 또 의도치 않게 잡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과 이것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지요. 압살롬은 우리가 정권은 잡았지만 그러나 그 정권이 그 권력이 오래가지 않게 되었다. 도리어 원치 않게 잡히게 되었다. 자, 이 모습을 한 병사가 보게 됩니다. 압살롬이 이 상수리 나무에 그의 머리가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압 장군에게 알게 돼요. 그런데 사실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사실은 다윗이 뭐라고 이 지휘관과 병사들에게 당부했냐면 자기 아들을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 압살롬을 우리가 사실은 너그럽게 대하라고 이미 당부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쟁에 나가지만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위해서 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병사가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을 요압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PPT에는 나와 있지 않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네가 왜 이 압살롬을 죽이지 않았느냐? 네가 만약 죽였더라면 내가 너에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을 것이다. 이것은 나름대로 물질로 너에게 후하게
상을 내렸을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고, 아니면 훈장과 같이 어떤 공을 세웠다는 훈장과 같이 훈장을 내렸을 것이라고 하는 말을 요압이 전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병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자, 그 말씀이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12절 말씀,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자, 이 말은 다윗이 전쟁에 나가게 될 때 이미 당부했잖아요. 나를 위하여서 자기의 아들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라. 그러니까 죽일 수 없는 것. 이 왕의 명령이고 왕의 아들이에요. 비록 우리가 상대방 적군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병사는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지만 그를 죽이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이 왕의 아들이고 왕이 특별히 당부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그 압살롬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요압은 그것을 왕의 명령을 개의치 않고 죽이지 말라고 너그럽게 대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14절과 15절 말씀은 구체적으로 요압이 그 압살롬을 죽이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분명히 왕이 명령했잖아요. 왕이 내 아들 이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라. 나를 위하여서 너그럽게 대하라. 물론 요압이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생각하게 될 때 이 다윗의 심정을 봤을 때는 아마 이 압살롬을 죽이지 않을 것을 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위험을 남겨놓게 되니까, 위험의 불씨를 남겨놓게 되니까 요압은 분명히 압살롬을 죽이는 것이 왕권을 세워가는데 이롭다고 판단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찌됐건 왕의 명령을 그가 어기고 압살롬을 죽이게 되었다고 하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이 압살롬의, 우리가 나중에도 다루겠지만 압살롬은 이와 같이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왕의 명령도 우리가 따르지 않는 사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해야 하는 사람이 요압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우리가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게 되잖아요. 이 요압에 대해서. 어찌됐건 이 요압이 이러한 위험한 인물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자기의 뜻에 맞지 않으면 왕의 명령도 거절해버리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압살롬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 압살롬이 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것도 나오게 됩니다. 1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구덩이에 그가 던져져서 참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근처에 기념비가 있었어요. 어떤 압살롬이 죽어서 세운 비가 아니라 이미 압살롬이 권력이 있었을 때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거죠. 자기에게 아들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놓게 되었다.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워놓은 게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사울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그때 어떻게 해요? 자기는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우리가 세웠던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압살롬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또한 이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세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자기 아버지를 대항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점이죠.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고 정말 바로 섰으면 하나님께서 또한 다윗이 그에게 기름 부어서 스스로가 왕이 될 텐데,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해서 권력을 우리가 탈취하려고 했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가 권력을 잡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백주대낮에 우리가 아이도벨이 시킨 대로 했었죠. 우리가 옥상에서 왕궁의 옥상에서 아버지의 처와 우리가 백주대낮에 동침하게 되었다. 이 말은 자기가 권력을 다 잡았다는 거죠. 전 왕의 이전 왕의 이 그러니까 처들 어떻게 보면 그것들을 자기 소유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제 권력이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에게로 이미 기울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아이도벨의 계략이지만 그가 아버지의 처와 어쨌든 권력을 잡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백주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가 동침한 죄를 범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지요. 세 번째는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념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한 기념비를 세웠던 것. 어떻게 보면 비록 그가 쿠데타에는 성공했지만 왕으로 잠시 왕의 지위에는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전쟁이 이제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이제 전해야 되는데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너무도 기쁘잖아요. 이제 전쟁이 끝난 거죠. 왜냐하면 압살롬을 죽였으니까. 그래서 이 소식을 빨리 다윗 왕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그것을 원치 않는 거죠. 그 말씀도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온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왜냐하면 아히마아스는 이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다시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그런데 요압이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전쟁에 승리했어도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다윗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전쟁에 나갈 때부터 이미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이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라고 당부했던 거죠. 그래서 이미 전쟁에 승리했어도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다윗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히마아스를 우리가 잠시 가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시킵니까? 이것은 이제 구스 사람. 그 병사들 중에 구스 사람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 구스 사람을 우리가 통해서 네가 본대로 왕에게 구하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히마아스는 이미 사독의 아들이에요. 사실은 제사장의 아들이고 그 역할을 감당할 것이고 근거리에서 다윗을 보호자해야 되는데 굳이 나쁜 소식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가는 것을 막았지만 구스 사람을 통해서는 그러니까 병사 중에 아프리카 사람 구스 사람을 다윗에게 보내서 그 소식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21절 말씀입니다.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그래서 요압이 전쟁에 승리한 소식을 구스 사람 병사를 통해서 다윗 왕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히마아스는 꼭 이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압에게 다시 재차 자신으로 하여금 왕에게 가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자 이미 요압은 이미 구스 사람을 보냈잖아요. 전령을 통해서 보냈기 때문에 그래 이제 너가 가더라도 내가 후에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아히마아스가 얼마나 마음이 빨리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싶었는지 지름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령이었던 구스 사람보다 더 앞서서 다윗 왕에게 도착하게 다윗 왕에게 가서 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다섯 번째 부분은 이제 구체적으로 다윗 왕에게 전할 때 다윗의 반응이 무엇이었는지 먼저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28절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들어서 대적들을 왕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제가 PPT는 따로 올리지 않았지만 그러나 다윗은 이 기쁜 소식 전쟁에서 이겼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그가 묻는 건 뭐였어요? 압살롬이 괜찮느냐? 내 아들 젊은 압살롬은 괜찮느냐? 그러자 이 아히마아스도 요압에게 들었던 그 말이 있기 때문에 그 소식은 전하지 않아요. 제가 무슨 큰 소란이 있는 것은 알지만 어떻게 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말했던 첫 번째 먼저 보냈던 요압이 먼저 보냈던 이 구스
병사도 구스 사람도 다윗왕에게 도착하게 됩니다. 자, 다윗왕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자,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이미 전쟁에서 2만 명이 죽었고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관심은 압살롬에게 있잖아요. 내 젊은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듣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께서 이 대적들을 압살롬같이 다 이렇게 행하게 되길 원합니다. 이 말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거죠. 사실은 구스 사람은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고한 거예요. 이 요압이 염려했던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압이 구스 사람을 보냈던 것도 이 사람은 다윗이 어떤 소식을 듣고 싶어 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냥 구스 사람에게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고하도록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 소식을 들었던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왕이면 그 군사들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살펴보겠지만 정말 그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잖아요. 다윗을 위해서. 그래서 다윗이 앞에 나가고자 했었지만 왕은 뒤에 남으십시오. 1만 명과 왕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자기들의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하는. 그래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다윗 왕이 전쟁에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슬퍼하면서 군사들을 승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격려해 주지 못했다고 하는 거지요. 오늘은 이 반응 첫 번째 반응 33절 마지막 절 한번 그 말씀도 보겠습니다. 마지막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였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목숨을 건 군사들은 다윗 왕을 지켰는데 다윗 왕은 그 목숨을 건 자기의 부하들을 격려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슬퍼하기만 했다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입니까? 압살롬이 아무리 세상에서 권력을 잡아도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으면 그 권력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실은 잘 되는 것만이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에요.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되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관점이 다릅니다. 보여지는 성공만이 복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가 복의 바로 기준이 된다고 하는 거죠. 압살롬을 보세요. 그는 쿠데타에 성공했잖아요. 그 위대한 다윗 왕을 몰아냈잖아요. 왕자에 올랐잖아요. 그런데 그 권력이 오래가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도 사실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처럼 많은 복을 누리기 원하죠. 건강의 복도 누리기를 원하고 물질의 복도 누리기를 원하고 명예의 복도 누리기를 원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많은 사람의 또 우리가 칭찬도 듣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이것을 이루어도 그것은 잠깐 누릴 뿐이지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하는 거죠. 압살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요. 비록 그는 자기의 아들을 잃어버리는 아픔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것은 공적인 부분대로 그가 취해야 돼. 공적인 자리로서의 위치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공적인 위치가 있다고 하는 거지요. 우리도 때로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 편에 서 있긴 하지만 그러나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 바르게 우리가 가르치지 못하고 지도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지만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지도할 필요가 있다. 다른 사람을 우리가 온전히 격려하고 지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가족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바르게 지도해야 되는 그런 공적인 임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당해야 될 공적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압살롬은 그 위대한 다윗 왕도 몰아내고 잠시 왕좌에 올랐었지만 그가 하나님 편에 있지 않게 될 때, 하나님과 함께 행하지 않게 될 때 그는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고 그가 누렸던 권력도 모든 것도 잃어버리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추구하는 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참된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윗 왕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는 공적으로 감당할 사역들,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감정에 이끌려서 그것을 망치는 저희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공적인 일들도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여러 가지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점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일 기회가 이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함께 모여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했던 사역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창현교회와 교우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한 간구하기는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또한 많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함 받고 회복되어져서 함께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김명신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다시 입원하여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 김명신 권사님의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함께 주시옵소서. 이 치료도 잘 마치고 샘을 얻게 되어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는 귀한 우리 권사님 되도록 놀라운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능 시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고3 수험생들 마지막까지 아버지의 건강과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들이 담대하게 이제까지 준비해 온 것들을 잘 발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혼과 임신과 출산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간구를 아시지요.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구하는 자들마다 아버지 선한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 주 앞에 아뢰옵나니 주여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응답받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그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아버지 계속해서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가 물론 4단계이긴 하지만 우리가 접종자에 한해서 우리가 20%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이번 주부터 저희가 예전처럼 반씩 우리가 참여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에 24689역 청년부 그래서 짝수구역 여기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689역 청년부 이번 주에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김명신 권사님 연세 바로 척병원에 다시 입원해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우리 김명신 권사님 잘 치료받고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 545장 340 통합찬송가 344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구해야 될 복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같은 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펴 있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복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공적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또한 각 삶의 처소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이번에 있는 김명신 권사님의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